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1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예장 통합선관위가 최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목사 부총회장에는 3명의 후보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후보가 입후보했습니다. CBS는 이만희 교주 구속 이후 이단 신천지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획보도를 통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향후 신천지에서 많은 신도들이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랜 세뇌와 무너진 가족 관계 등을 이해하고 이들의 회복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독일 루터교회 소속의 칼 귀칠라프 목사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앞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사역했던 고대도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1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예장 통합선관위가 최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목사 부총회장에는 3명의 후보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후보가 입후보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11회 총회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선거는 현 부총회장 권희영 목사가 교단법에 따라 총회장직을 승계합니다.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후보 등록 후 60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시행착오 지키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서 잘 감당해 주셨으면. 목사 부총회장직 입후보자는 충청노회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와 강원노회 춘천동부교회 김한호 목사, 평북노회 세상의 빛 교회 전세광 목사 등 3명이 입후보에 접전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현 권희영 부총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바 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직에 입후보한 세 후보들은 각각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것을 서약하며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섬길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호 1번 황순환 후보는 전국교회 소통에 방점을 두고 소외되는 교회와 교인 없이 건강한 총회, 행복한 총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기호 2번 김한호 후보는 교회가 여전한 희망이라며 통일과 환경 분야, 신학교와 총회의 과제들을 시대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호 3번 전세광 후보는 총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대전환의 시대 총회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경건한 변화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박기상 장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힘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부와 서부, 중부 지역에서 권역별 정견 발표회를 갖습니다. 첫 정견 발표회는 다음 달 4일 포항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는 이만희 교주 구속 이후 이단 신천지의 향방과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획보도를 통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향후 신천지에서 많은 신도들이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뇌와 무너진 가족관계 등을 이해하고 이들의 회복을 돕는 한국교회의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를 떠나는 순간 끝날 것 같던 싸움은 그때부터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도 탈퇴 못지않게 길고 험난합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시간 동안 크게 무너진 가족과의 관계는 짧은 시간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부모를 핍박하고 뭐 이런 거. 엄청 크죠. 그게 엄청 커요. 신천지가 남긴 흔적은 개인과 가족 단위를 넘어 지역 사회에도 남아 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거짓으로 접근해 신천지로 유인하는 포교 방식은 지역 사회에 깊은 불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천지 본부가 있는 경기 과천에서는
지금도 이웃을 쉽게 믿지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집에 초대한다든지 우리 같이 요리 배우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이웃을 믿지 않고 살게 되는. 신천지를 떠나 회심한 탈퇴자들은 신천지 교리가 깨어진 이후에도 어떤 교회로 돌아가야 할지 등 수많은 생각에 휩싸입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에서. 시골교회이다 보니까 청년 모임도 없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 부분으로 이제 포교가 된 거거든요. 이런 탈퇴자와 피해 가족들을 위해 교단을 넘어 힘을 모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2020년 CBS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계기로 출범한 이음 공동체입니다. 탈퇴자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소에서 교회로 이어지는 회복의 과정, 그 사이를 메우는 역할입니다. 교회로 가기 전에 어떤 편안하게 위로받고 그다음에 따뜻함을 받은 다음에 교회로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이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어떤 브릿지의 역할, 교회와 신천지를 나와서 방황하는 그 공간에 그다음에 그 시간에 그 간극에 어떤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난 6년 동안 부천 이음 공동체는 탈퇴자뿐 아니라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긴 부모들과도 위로 기도회 등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피해 가족들의 요청으로 성경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교리에 빠진 자녀와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함께 배우는 과정입니다. 가족들이 올바른 교리에 서 있으면 그 자녀들을 설득하는데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은 또 역시 그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이단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 그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조직 변화에 맞춰 포교 방식도 조금씩 바꿀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처럼 특정 신도들의 공격적인 교회 침투보다는 다수가 함께 뛰어들 수 있는 대외 활동을 통해 기존 신도를 붙잡고 새 신도들을 확보하는 방식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천지 내부적인 문제를 신도들의 어떤 포교 활동을 통해서 정신없도록 만들고 거리로 몰아내고 집회 준비에 힘쓰게 하고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포교 활동에 올인하게 만들면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이 때문에 교회들의 신천지 예방 교육도 계속돼야 하지만 돌아올 이들을 받아들이고 회복을 돕는 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굉장히 사기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추수꾼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들어올 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나와가지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보다는 점점 늘어날 것은 틀림없거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각 교회별로 신천지를 경계하는 것을 넘어 지역 교회들이 연대하고 이단 상담소와 협력해 꼼꼼한 회복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앞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개신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가 복음을 전한 고대도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여를 들어가면 나오는 고대도. 2022년 기준 인구 204명의 108세대가 거주하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이 작은 섬에 무려 194년 전인 1832년 복음을 전한 이가 있습니다. 독일인이자 루터교 목사였던 칼 귀칠라프가 그 주인공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는 조선의 최초로 정식 통상을 요구한 서양 선박 에머스트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에머스트호는 황해도 몽금포항을 거쳐 서해 고대도에 19일 동안 머물렀는데 귀칠라프 선교사는 이때 복음을 전한 겁니다. 1866년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53년 앞섭니다. 귀출라프 선교사는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문으로 된 성경과 전도 서적을 나눠줬고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써주고 그걸 한글로 번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출라프 선교사는 이외에도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고대도 주민들에게 서양 감자를 심고 재배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고대도에서 열린 제13회 칼 귀출라프의 날 기념식에는 대구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를 비롯해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이선 대표회장 등이 참석해 칼 귀출라프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충남 보령의 고대도에 도착하였는데 그것은 대단한 인간적인 모험을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선교 정신으로 이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조 32년으로 쇄국 정책이 한창이었던 때입니다. 대구 동일교회 교인들은 1박 2일 동안 고대도에 머물며 학술 심포지엄과 국제 영화제, 힐링 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보령 문화예술회관에서 귀출라프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귀출라프 선교사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온 대구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는 귀출라프가 전해준 경건함을 찾는 일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귀출라프가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신앙의 형태는 경건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신앙적 원래의 모습은 바로 경건주의가 아닌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칼 귀출라프 선교사.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때입니다. 고대도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제개혁교회협의회 ICRC 총회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총회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ICRC 총회 준비위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에서 출범 감사 예배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보수 개혁교회들의 연대를 이끌고 개혁주의 신앙을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ICRC는 전 세계 38개 개혁주의 교단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4년마다 총회를 열어 선교와 신학교육, 구제와 봉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예장고신 총회는 전체 회원의 약 48%를 차지하는 최대 교단으로 예장고신 최성은 총회장이 이번 준비위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1997년 서울총회 이후 29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에어포트 호텔에서 개최되며 회원교단 대표 약 12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7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을 마치고 오는 9월 22일 본투표를 향한 2달간의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기감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전국 12개 연회에서 입후보한 21명 전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서울 남연회와 중부연회, 충북연회, 미주특별연회 등 4개 연회 후보는 선거 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유일하게 3파전으로 치러지는 삼남연회를 비롯해 경선이 진행되는 나머지 8개 연회 후보들은 기호 추첨을 마치고 열띤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내년 열릴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위한 정책회의가 대전 중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백성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을 위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 준비를 위한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폐쇄되고 또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생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 복음화를 하자, 민족 복음화를 하자.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대성회 진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지역별 준비 기도회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제22회 대전사랑 나라사랑 연합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직장에서 주님의 복음이 활성화되고 기독교 사회 문화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를 향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류명렬 대표회장이 나라를 지키는 힘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송교회가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순희 목사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사탄은 거짓과 유혹으로 죽음의 길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세상 소리보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하는. 한편 백송교회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성령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